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지리와 그리고 지리 속에서 나타난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그 신학을 말씀하실 오태균 교수님 그리고 정종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해바다 하면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바다가 아니라 황금알을 캐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비누, 화장품, 고급스러운 생필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값비싸게 수출되어서 그곳은 바로 큰 공업의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과 그리고 요르단 쪽에서 지금 산업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계속 공업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혹시 사해바다가 마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해바다 그리고 또 노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피신에 숨었던 노새동굴 그 두 곳을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사해바다를 보시겠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사해에 도착하기 전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해 인근의 요르단 전통 상품 판매점이다. 판매점 안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담은 각종 상품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고대에나 사용되었을 법한 주전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연상시키는 요르단 호리병들, 아랍 지역의 특산품들 중 하나인 모자이크의 다양한 무늬들은 요르단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사해 자원을 이용한 사해 상품들이 별도로 진열되었는데 사해 상품들은 요르단이 사해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 요르단의 사해를 향해 달렸는데 입구는 사해를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사해의 물을 끌어들인 이 부근의 호텔 수영장은 피부병에 특효가 있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젊은 층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시설이다. 덕분에 요르단 사해 주변은 야자수들로 둘러싸인 고급스런 휴양지로 변했다. 이야, 사해바다. 뭐 누가 저 푸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말할까? 그러나 사해는 역시 진한 소금 이 바다였는데 바다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죽은 바다 같지 않은데 저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떠 있네요. 여기 지금. 바다 밑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분출되는 소금물은 사해 바다의 부력을 높여주었고 이 모든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한적한 요르단의 사해를 찾아오고 있다. 사해의 진흙 마사지는 유명 상품인데 전신에 이렇게 열심히 진흙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To protect the skin and to remove the pits and anything from the skin. And we coming here maybe twice per year for mudding and just to swim in this water. And my friends from Russia. 소금만이 가득했던 죽음의 바다 사해. 이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보고, 생명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사해바다를 보았습니다. 저 사해바다는 지금 유유히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해바다가 많은 궁금한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이스라엘 쪽의 사해와 요르단 쪽의 사해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원래 그 지형적인 차이로 봤을 때 요르단 쪽 사회와 이스라엘 쪽 사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똑같고요. 예.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98m 정도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염도가 제일 높은 바다이다. 그러니까 보통 바닷물보다 6배 이상 그 굉장히 소금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워서도 책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염도를 자랑하고 있는 바다이다라는 것 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단지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자, 이곳을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르단 쪽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해 바다의 어떤 풍광이나 아니면 사해 바다 자체를 아름다운 어떤 사해 바다의 모습을 가장 잘 만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좀 덜 간 이쪽, 그 요르단 쪽이 훨씬 더 사해 바다다운 어떤 사해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빼어나게 좋은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요르단 쪽에서도 사해 바다를 이용하는 산업이 많이 발달됐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일찍부터 사해 바다를 이용해서 많은 중화학 공업 단지가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요르단도 이제 뒤늦게 깨닫고요. 또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중화학 공업 단지 또는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공장들이 사해 바다를 향해서 쭉 들어서게 됐었고요. 또 이곳을 이용해서 뭐 호텔이나 관광 사업을 하게 되면은 커다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 굉장히 그 호텔 관광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 중화 공업 단지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경쟁적으로 사해물을 끌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해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5년 정도 동안에 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국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귀중한 어떤 그 사해를 자, 다 써서 말리는 것보다는 양국에서 어떤 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얼마 머지않아 사해 바다가 바싹 말라버린다면 어떡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 교수님, 그 사회에는 특별히 그 소금기가 많은데 그 소금기가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해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라든가 예. 혹은 요르단 쪽에서 흘러드는 모든 그 강물들이 사해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물은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증발을 하게 되고 아, 그래서 그 소금기가 그렇게 진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도 소금기가 아주 진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사해는 그 지진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사해 바닥은 이 땅이 움직이면서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질 때에 그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예. 그 물이 마치 바닷물과 같은 소금기가 아주 진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이 사해는 아주 소금 농도가 진한 그런 바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해 바다처럼 그 깊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어디 다른 곳도 또 있는지요? 예, 사해 바다를 이 남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홍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홍해도 역시 사해 바다와 마찬가지로 그 지구대에 속하면서 예. 지진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한 2,000m 수심 2,000m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예. 그 온도를 물 온도를 측정을 하면은 한 50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표면의 온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지하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온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와 같이 이 홍해 쪽에서도 그렇게 지하에서 갈라진 틈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물이네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예. 그런 온천물을 그 참 홍해 바다 속에 숨겨두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벌써 파이프로 뽑아다가 참 상당히 많이 활용했을 텐데 참 아깝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해 바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우리 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 부근에 있는 그 노새 동굴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세 동굴 추정지는 암만 남쪽의 바브아브드라이다. 정상의 선이 롯이 주의 동산과 같다고 감탄했던 소돔과 소알 추정지의 너른 평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 정상에 만들어진 300여 개의 계단들을 다 올라가야 롯의 동굴을 만날 수 있는데
계단들을 전부 오르니 비잔틴 교회 유적 구석에 롯 동굴 추정지가 보였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롯과 두 딸은 소알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이 동굴로 숨어들었다. 겨우 찾은 피난처인 소알 땅에서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망쳐 왔던 동굴. 그들은 과연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이 동굴이 좀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더 갈 수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탓일까? 동굴은 인간의 접근을 더 이상 허용치 않았는데 여기는 박쥐가 살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동굴이 끝이네요. 이 바위굴 속에서 아내를 잃은 롯과 남편을 잃은 그의 두 딸이 함께 거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바위굴에서도 살아갈 생명수를 잊지 않고 공급하셨다. 동굴 앞에 노새 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노새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물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던 저수조가 우물 유적 부근에 있다고 했다. 이 저수조에 저장된 물은 수로를 타고 흘러들어 롯 동굴 입구에 우물을 채웠고 롯 부녀는 그 물을 마시며 삶을 유지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라는 불행의 씨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니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해 근처에 있는 노새 동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굴을 보면서 저곳에서 롯이 잠시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동굴이 어디쯤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 교수님, 그 요르단 지역에서 소돔을 어디로 추정하게 되는지 소돔 추정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정말 아주 큰 사건이고요. 또 네. 도시 하나가 멸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랬을 때 대략적으로 세 군데의 장소가 유력한 장소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사해 북단에 있는 사해 바닷속. 자, 그러니까 이미 멸망해서 그 안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장소입니다. 마사다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소돔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그 소돔은 산 전체가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롯의 아내의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요르단 지역에서는요. 암만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사해변에 위치한 바브 에드드라라고 하는 장소가 유력한 어떤 사해의 소돔의 후보지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그 상징해 주듯이요. 주변에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폐허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리고 거기에 편말로서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옛 장소이다라는 어떤 이런 표시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 현재 소돔으로 알려진 그 바보 에드드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유명한 유적은 목사님께서 갔다 오셔서 좀 화면에서 잘 보여줬던 롯의 동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 소돔에서는 롯의 동굴은 없고 롯의 안에 소금 기둥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롯의 동굴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동굴을 잘 보존했었고요. 아주 성지순례객들에게 아주 유명한 장소로서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롯의 동굴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 소금 기둥은 최근에 세워진 어떤 것 같은 소금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너무도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비잔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로서 현재는 당시의 비잔틴 교회 유적들이 좀 발굴되고 있는 상태고요. 많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 동굴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바로 눈앞에 사해가 넓게 펼쳐져 있는 장면, 이 장면이 굉장히 저희들의 기억에 남을 장면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화산 폭발, 아주 폼페이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상과 비슷한데 그 지역의 화산 활동이나 그 지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요르단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체 지역이 바로 소위 지진 지역에 속합니다. 예.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저기 위에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카바만 홍해, 그 밑에 더 내려가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아주 낮고 그다음 협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대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단층 작용이 일어나고 땅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푹 꺼져서 이렇게 길게 이어진 그러한 지구대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해서 이것만 봐도 이것이 지진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은 아모스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지진 전 2년에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개설할 정도로 그 지진은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지역은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때로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 지역의 환경을 그 활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경우에는 홍수를 이제 활용을 하셨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것은 이제 지진 같은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광야 때 고라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모두가 죽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진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밑에서 그런 어떤 유황과 불이 솟아오르면서 그것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진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요르단 쪽 사해 부분에는 그 어떤 그 유적들이 또 있는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케루스 요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케루스 요새는 처음에 하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이곳을 거대한 어떤 그 요새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요새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가 BC 63년에 로마가 하스몬 왕조를 멸망시켰을 때 이때 파괴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의 왕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지역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중건했을 때 그는 마케루스 요새,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헤로디온, 그리고 마사다 요새 세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1시간 안에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새성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사다 같은 곳에도 그런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들가 숨어 들어가고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을 갖다 놨기 때문에 훗날 마사다의 저항이 가능했듯이 이 마케루스 요새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철저한 어떤 그런 요새로서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요새를 많이 준비하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한 것을 보면 참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자기 목숨 하나 막 대단히 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마케루스 요새는 그 신약 성경과도 상당히 그 역사 속에 관련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네, 바로 마케루스 요새가 유명한 것은 헤롯이 여기를 요새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요. 신약 시대 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헤롯 안티파스도요. 자,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상당히 어떤 나라를 강하게 키우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비난을 당합니다. 어떤 비난이냐면은 헤롯이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 굉장히 옳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자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이곳 마케르스 요새에 감금을 하고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워낙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연회가 있었고요. 그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굉장히 춤을 잘 춰가지고서요 헤롯의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의 어머니였던 헤로디아의 어떤 청에 의해서 이 춤을 췄던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청을 했어요. 바로 마케르스 요새에 있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곳에서 참수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됐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지로서 마케르스 요새는 오늘날 성지순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참 성경에도 싫은 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참 미련한 짓을 한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깝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성경 속에 숨겨진 우리가 그림으로만 봤던 그 화면 이런 것들이 뭐 그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청객들은 그래도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소금기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에 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지만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금은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실패자의 본보기라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즉 죄에 길들여져 있던 그 생활이나 혹은 그 전에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자기가 살았던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아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도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악에 길들여져 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실패자의 본보기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롯의 동굴은 주후 6세기에 만든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요? 네, 롯의 동굴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 6세기에 만든 지도에 바로 요 바브 에드드라라고 하는 현재 지명 그 지도의 표시에 의하면은 성 롯의 수도원이다라고 적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에 표기가 될 정도로 유명했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곳에 아마 비잔틴 시대의 커다란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마다바 지도를 근거로 해서 현재 어떤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해 봤더니 그곳에 비잔틴 시대의 많은 어떤 교회의 흔적들이 발견됐었고요. 또 비잔틴 교회의 흔적하게 되면 모자이크 어떤 문양이 가장 유명한데 그 모자이크 문양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서 현재 복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교수님께서 사실 평신도들은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도무지 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오늘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은혜롭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 질병, 저주, 인간의 수많은 고통,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다 내놓고 편히 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